오늘 말씀은 세례와 승찬이 있는 거룩한 성례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살리는 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십자가의 강가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한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인도해서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강물이 바다를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이 물이 깊숙하게 흘러가는데 이 강물 속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 좌편과 우편에 나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강이길래 이토록 나무가 강 좌우편에 심히 많을까요? 또 한 본문 9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할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도대체 어떤 물이 흘러 들어가길래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거기도 보통 많은 고기가 아니라 심히 많아지는 걸까요? 본문 9절에서 말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수영을 하나도 못해도 장애인들도 들어가면 붕붕 뜹니다. 그 누구도 붕붕 뜹니다. 그냥 맥주병이라 불리는 사람도 여기에 가면 저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선글라스 하나 끼고 그냥 신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가 너무 짜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습니다. 저런 바다에서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은 바다에 어떤 물이 들어오니까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사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흘러들어오는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어떤 물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강물의 특징이 하나가 강 좌우편 우측 좌측 언덕에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의 재료가 되는 이 잎사귀가 자라는데 이것이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강 좌우편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프지 않는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과일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사실 인류는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문제, 특별히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의 문제, 고통과 질병의 문제, 통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준 이 강물은 더 이상 식량 문제, 더 이상 질병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을 보여주신 겁니다.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강은 어떤 강일까요? 죽은 바다도 살아나게 하고 각종 물고기들도 되살아나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아픈 사람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그 강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고기는
가만히 보면 이게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빗대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 나오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살리신다, 모든 것을 고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드리는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는 물, 이 거룩한 은혜의 물을 실컷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살리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예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다음 구절인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을 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뜻한다면 성전에서 나오는 살리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또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해석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살리는 물의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그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데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강물 속에서 헤엄을 쳐서 건너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더 이상 통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47장이 말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살리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는 4단계는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목신앙의 단계입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1,000척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1천척은 한 척이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무릎까지,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요거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규빗. 요거를 척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뭐 큰 사람은 이게 한 50cm도 되고,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은, 어린이들은 뭐 한 3, 40cm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이것을 한 50cm로 봅니다. 그러니까 1천척 가라 그랬더니 한 500m를 걸어 들어갔더니 발목 정도의 물이 찰랑찰랑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 발목까지 왔다는 것은 발목까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 발목 신자라고 말합니다. 발목 신자는 자신의 발목을 사용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신앙의 단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교회 오기 시작한다는 것, 예배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 말씀 들으러 교회 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살아나게 하는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자신의 발로 걸어서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목 신앙, 제 1단계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무엇보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하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발목 신앙의 단계, 믿음의 1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2단계는 무릎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에 의해서 500m 앞으로 더 가라 해서 500m 앞으로 더 갔더니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물에 의해서 무릎까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기도 생활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성경은 열심히 봐요. 책들은 열심히 보는데, 그런데 신앙은 안 자라요. 왜일까요?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신앙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 무릎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묘미, 기도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천사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500m 앞으로 전진하라, 더 깊은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학의 단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무릎 신앙의 단계가 되라 하십니다. 이걸 무릎 신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동생들을 낳아요. 그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형님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 동생도 안 믿었다니까요. 야고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서 분명히 죽는 걸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봤다고 하지만 자기는 봤잖아요. 그런데 죽은 그 예수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신 형님 예수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거부할 수 없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가 된 거예요. 이후에 의심만 했던 야고보가 그동안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해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해하는, 기도로 이해하는 그런 무릎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단계는 허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무릎까지 오는 데 있는데 500m 앞으로 더 가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는 거예요. 허리까지 살리는 물이 가득해서 허리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허리 신자라고 그래요. 허리 신자는 발목을 움직여서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허리를 숙여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허리 신앙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허리 신앙의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허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허리를 사용하여서 봉사하는 일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중한 일이지요. 하지만 봉사하면서 겸손으로 봉사하지 못하면 은혜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으로 봉사하여 은혜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가 고인이 된 연세대학교에 김동길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김동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 들수록 자기 못난 맛에 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면은 더 많이 배웠는데, 더 많이 가졌는데, 세상에서는 굉장한 지위를 가졌는데 그런 분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랑할 만한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내가 복음만 외쳐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가 잘된 신자다 하는 뜻이겠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에서 조금 자라서 무릎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자라서 몸을 굽히고 인사하고 섬기는 허리 신앙으로 자라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4단계는 헤엄칠 만한 단계가 있어요. 헤엄칠 만한 단계.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따라 또 500m 앞으로 나갔더니 계속해서 무릎에서 이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더 나아갔더니 이제는 도저히 헤엄을 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머리부터 전부 다 잠기는 엄청난 깊은 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리는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살아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이 영혼까지 온전히 다 살아나는 단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깊숙이 몸을 담그는 단계,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강, 생명의 강에서 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까지 헤엄을 치는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파도 걱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증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본문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죠? 왜 진펄과 개펄은 다 살아났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할까요? 진펄과 개펄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살리는 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되살아나지 못한 사람을 상징한 겁니다. 여러분, 개펄이 살려면 바닷물이 들어가야 돼요. 밀물이 들어가고 술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살리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블락킹을 하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강 언저리에만 있지 말고 이제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멀리서 멀찍이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고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 은혜의 강물 속으로 여러분의 발을 담그고 조금씩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의 온몸을 은혜의 강물 속에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화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은 스웨덴의 셀마 라게룰레프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해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동화책은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조그마한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이 왜 진홍 가슴새예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회색인데요. 제게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저를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언제가 네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너의 몸이 너 이름에 걸맞는 진홍 가슴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그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린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매달려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엘라이 엘라이 라바 사박다니. 그 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진홍 가슴새가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사람 머리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시가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조그만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시를 하나씩 뽑아줄 때마다 거기에서 검붉은피가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새 몸에 정말 온몸에 붉은 그분의 피가 묻었습니다. 이제 지쳐서 이제 자기가 날아가서 샘물 속에서 온몸을 막 씻겼어요. 다 씻겨나가는데 목덜미와 가슴까지는 이 붉은 피가 씻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알을 낳았는데 자라나니까 모든 새끼들이 그 엄마처럼 목덜미와 가슴에 빨간색을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홍 가슴새,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 작가가 쓴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분명 이 진홍 가슴새는 온통 회색 잿빛의 깃털을 가진 새입니다. 회색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밝은 빛 같고 저렇게 보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대를 회색 지대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색 지대에 있었던 이 진홍 가슴새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회색 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딸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선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온몸이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의 보혈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 걸맞는 이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발목 단계입니까? 아니면 무릎 단계입니까? 아니면 허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깊은 강물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헤엄치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 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